우리 전우자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어르신이고 또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또 무너져가는 극동방송을 일으켜 세워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방송국으로 또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깊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극동방송의 사장으로 지금까지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젊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30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하우스보이를 했습니다. 미군들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구두 닦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식당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하우스보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차별이죠. 그때의 한 대위가 아니다, 내가 아는 이 빌리 김이라는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어린 아이를 잡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져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큰 곤욕을 당할 뻔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한 군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떻게 알고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럴 때 그 대위라는 그분이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설득하죠. 이 아이를 한국에서 이렇게 살게 할 거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다. 내가 돌봐주겠다. 그때 그분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청년이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아주 양질의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청년이 결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아주 훌륭한 아내를 얻어서 정말 아들 이상으로 신실하게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줘서 탈보신학교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 여인, 아주 믿음의 명가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여인이 트루디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분이 빵을 잘 만들어서, 오븐에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기를,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한국의 어머니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세 자녀를 낳았죠. 아들 둘에 딸 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낳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하나는 요한이입니다. 요셉이가 위고 요한이가 밑입니다. 요한이는 조금 남성스럽습니다.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앵기기도 하고, 근데 요셉이는 굉장히 부드럽고 세심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와 요한이를 목사님이, 미국은 굉장히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정말 사랑으로 깨워주는.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깐깐하십니다. 김장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깐깐하니까 그만한 일을 이뤄낸 겁니다. 우리가 다 착했으면 좋겠다는, 착하다는 의미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런 것이 착한 거죠. 이분이 아주 깐깐한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로 때렸냐면 혁대를 불러서 혁대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세심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한이는 아이 하면서 이렇게 극복해내는데 요셉이 큰아들은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아버지는 무섭다, 아버지는 두렵다,
뭐 저런 분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미국의 시민권도 갖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대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요셉이라는 첫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도 타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호텔에서 자야 되고, 그런데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였대요. 어색함, 민망함, 쭈삣거림 이런 게 다 아버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같이 이제 투베드를 놓고 자고 있는데, 뭐 말도 없이 그냥 어색한데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눈을 떴더니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버님 왜 안 계시더래요. 어디 운동하러 가셨나 하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려니까 화장실에 살짝 불빛이 스쳐 나오는 거예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그 화장실 뚜껑에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센 강철 같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뭘까 궁금하더래요. 아니 이 양반이 울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심장과 같은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 같은 아이 요셉이,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래. 환히 동틀 때까지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아, 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의 징계와 책찍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20살이 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와 참 친밀합니다. 원천 평화학교에 담임이 되고 수원 중앙학교에 담임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끝까지 목회하실 수 있도록, 수원 중앙 침례교회는 고명진이라는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다시 교회를 개척을 크게 하셨는데 분리개척했죠. 분리개척해서 큰 목회하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떼어주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효자가 없죠.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해하고 시험이 드느냐?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날 미워하시나? 내가 싫어서 때리나? 미워서 때리나?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가 되는 거고, 그 순간에 두려움이 되는 거고, 그 순간에 그분을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바뀐 거예요. 내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관심이요, 사랑이요, 표현의 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부모와의 그 많은 벽은,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부모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경기중앙교회 있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5절,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이 띄워주지 않고 약간 저희 교회 방송이 지금 약간 어색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방송하는 장비들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는 회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다 징계를 받는 거래요.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들만 넷이었답니다. 아들만 넷.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아들만 넷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죠. 첫 번째 아들, 맞이 아들, 큰 아들한테는 엄마가 절대 혼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는 혼내기도 하고 뭐 꾸중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고 첫째 아들은 옷을 사주고 구두를, 신발을 사줘도 항상 새 거를 사주고 혼내지도 잘 안 하고 매도 한 발도 안 드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매를 들고 큰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니들은 무새끼 큰 형한테 덤비지 말라고 혼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는 상처가 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데려다 키웠나? 그냥만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장성했습니다. 장성했는데 큰아들은 논밭도 팔아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뭐 엄청 잘해줬는데, 그리고 결혼할 때도 참 잘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니들이 알아서 크라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살 만큼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은 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 엄마는 계모였나 봐, 계모.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상처를 받는데, 어느 날 투덜투덜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를, 가게에서 얘기하는, 세 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동네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딱한 것들, 아이고 딱한 것들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들도 새끼가 있고 니들도 다 장성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네 엄마가 하지 말라는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제가 한 거예요. 첫째 아들만 낳고 전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진짜 내 아들인 거예요. 첫째는 전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못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전 부인이 아플까봐 때리질 못해. 그러니까 첫째는 잘 키워준 거예요. 둘째, 셋째는 내 새끼니까 막 좀 혼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자식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다 보면 때는 몸도 마음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건 다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의심할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의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어린 아이, 하나님의 아이,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헬라어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쿠이오스라는 얘기예요. 이 테크나라는 것은 철부지 아이를 얘기합니다. 철부지 아이 아시죠? 천방직축, 철부지, 삐지기 잘하고 섭섭하고 어린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테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아이, 철이 든 아이, 부모의 마음을 깨달은, 부모를 깊이 알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부모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모르면 절대 부모를 품지 않습니다. 너무했네, 이건 아니지, 그러고 계속 밀어내요. 부모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품는 겁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품고 엄마를 안아서 엄마 하면 저는 자꾸 얘기 않는 이유가 눈물이 나. 이게 나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엄마 하면 나를 버리고 가신 엄마 서운하기만 했어요. 서운했어. 엄마 어떻게 그렇게 일찍 갈 수 있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가셨는데 엄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갔나라는 나를, 죄송합니다만 나를 놓고 갔다는 어떤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하면 눈물이 나. 엄마가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드셨나, 얼마나 아프셨나를 알게 돼.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나. 가슴이 찬하고 여기가 먹먹한 거야. 아버지가 계신 거야, 아버지가. 그게 쿠이오스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너무 놀라운 게 테크나로 살았습니다. 철이 없어요. 아버지, 형한테만 다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 세 아들이 엄마, 우리 엄마 너무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할머니 얘기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엄마를 진짜 깨닫고 알았더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허송세월,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이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걸 알고 나보니까 우리 어머니 꼬부랑 할머니, 숨도 잘 못 쉬는 할머니가 돼버렸네. 어쩌면 좋노? 이게 테크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테크나로 살아요. 철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상대방을 생각하면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테크나예요. 나이가 90 먹었든 80 먹었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테크나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쿠이오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모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내 것 달라고, 내 것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들,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쿠로나, 테크나,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그 테크나라니까. 이게 다 네 거야. 아버지께 네 거지, 이놈아. 아버지께 네 거라니까. 싫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주세요. 가가지고 마음껏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게 남아있나요? 지는 쓰기만 했지. 아버지는 벌고 모으고 자식을 위해서.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허랑방탕 해보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큰 고통이 온 거죠. 배도 고프지, 입은 것도 남는 거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그 큰 고통이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테크나와 같이 철없던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에 인생이 바뀌어요. 쿠이오스로 바뀌는 딱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를 깨달아요. 아,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귀했구나. 아, 내 아버지.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는 거지같이 돼버린 거야. 야,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안 되니까 종으로 살아도 먹기는 하겠지, 배고프진 않겠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아버지를 헤아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집을 나가니요. 찬양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이 아들이 깨닫고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가.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그렇게 싫었던 집을 사모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날 기다리는 내 아버지 집.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집. 안녕 친구요, 그대는 알았는가? 너의 아버지 그 눈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그게 쿠이오스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쿠이오스 목사가 되길 원해요. 철든 목사.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장로, 믿음의 안수집사, 믿음의 권사, 믿음의 집사. 할렐루야. 아멘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세요. 그러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쿠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데크나로 살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4가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권한다는 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요 어떤 거냐면 세상 말로 어이구 우리 새끼 우쭈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철도 안 들었어. 그냥 기저귀 똥 싸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어?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이게 파라칼라오, 권하다 그래. 이 파라칼라오가 되면 참 힘들어요. 온 성도들이 파라칼라오가 되면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길 바라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파라칼라오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두 번째는요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디에레케티라는 거예요. 디에레케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 좀 해봐. 너 생각 좀 해봐. 아빠가 널 미워서 때렸겠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는데 잘 생각 좀 해 이놈아. 아이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못하면 이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5개인데 이해하시죠? 지나가라고 하면 건지 이해해서 하면 건지. 세 번째는 뭐냐면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이 꾸지람이라는 것은 엘렌 코메네우스라는 헬라어예요. 꾸짖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목사가 그러면 돼? 너 집사가 그러면 돼? 너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너 한수집사 권사가 돼서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지? 너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게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너한테 실망했어. 너 이 정도 되라고 너를 만들어줬는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성경. 그리고 4번째는 징계예요. 징계. 이거는 파이데아스라는 건데 이 파이데아스는 훈련하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과 싸우고. 할렐루야. 강한 용사.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쿠이오스. 난 진짜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권한다. 우쭈쭈 해주길 바래.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언제까지 우쭈쭈를 해야 됩니까?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며 이 징계를 기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후이오스예요. 징계를, 고통을 하나님의 주신 거로 생각하고 성숙한 아들로,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힘들지? 엄마 안 힘들어. 힘들지? 엄마 알아. 엄마 압니다. 내 아들이 왜 왔는지, 내 딸이 왜 왔는지 압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마지막 5번째는 책찍질 하시는 거예요. 책찍질. 야, 이건 좀 힘들죠? 마스티고아. 마스티고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와, 이 정도면 이건 뭐, 그런 아들은 진짜 효녀 중에 효녀, 효자 중에 효자죠. 많지 않지요? 그렇게 힘들어서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부터 지어주는, 이거야말로 징계 책찍질 해가지고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오늘 말씀이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징계를 받고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자녀들 뒤를 돌아보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무너지면 세워질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넘어지고 훈련받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가정은 명가로 만들어지고 어느 세월 여러분은 용사가 되고 어느 세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건데요? 우쭈쭈 해주길 바라죠?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얼마나 피곤하세요?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이해되죠. 근데 군인들이 공수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UDT 이런 친구들은 엄청 힘들죠. 그 다음날은 삭신이 쑤셔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대장이 야 힘드니까 쉬어라. 아니죠. 그 다음날 더 센 걸 시켜요. 나중에는 웬만한 건 그냥 피곤치도 않은 거예요. 막 뛰어넘는 거지. 나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깊은 고난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저도 여러분도 거듭나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탕자는 깊은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아픔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효요,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얕은 믿음 갖지 말고 망망대해처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데크나 같은 얍삽한 믿음 말고 깊은 구요스의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 믿음의 명가, 믿음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나가고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지금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면서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어 찢기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음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성령님 테크나와 같이 어리고 철없는 신앙에서 구어우스 하나님 성숙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픔, 예수의 고난을 깨닫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돌아가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이 모든 백성들 위에, 자녀들 위에, 경기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